네, 안녕하세요. 9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또 주일에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우린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예전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걱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는 나를 애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위대한 세 가지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자살하는 것이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교사라면 선망의 직업이요 또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법이 생긴 후에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고, 이런 고통들이 폭발하면서 몇몇 교사들이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생을 마감한 것은 한마디로 거절감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또 친구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배우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자녀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자녀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혹은 학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한 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근과 기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이 생을 나가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약속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였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동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먹을 물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들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필요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 만족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영혼의 만족이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만 가지고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굶주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굶주림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쌀이나 밀을 잘게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을 해서 그 반죽을 오븐이나 혹은 찜통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또 에스겔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밥을 질겅질겅 씹어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겅질겅 씹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씹어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며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씹어 먹을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내어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절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처가 깊습니다. 자기를 쉽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일대 의대 버니 시걸 교수는 마음 깊은 곳에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돕기 어렵다. 어린 시절에 겪은 거절의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되며 이런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의 상처는 아주 심하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돈 많은 돈을 훔쳐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흥청망청 그 돈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이제 없어지자 친구들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내가 집에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반겨주실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반겨주실까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에 빨간 천을 달아주세요. 혹시 나를 원치 않으시면 하얀 천을 달아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고 집 앞에 있는 이 버드나무에 빨간 천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이 아버지는 빨간 천 하나만 달면 혹시 아들이 보지 못할까봐 온 나무를 빨간 천으로 장식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위대한 약속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9절에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근에 목숨을 끊은 교사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하면서 이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36절에 있는 대로 믿지도 아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참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만과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나와 참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